아비얌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되었죠.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왕의 직무를 감당하지 아니한 왕이었죠.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아비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암이 왕이 되었는데 오늘 내용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비암이 아버지 르호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했다. 아비암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결국은 3년 만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죽었다라는 정확한 내용이죠. 죽임을 당했다라기보다는. 근데 이 본문 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 가르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모습이 그 아들에게도 이어진다고 하면은 아들에게는 과연 얼마나 책임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우리가 현재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원인들을 부모로부터 찾습니다. 그게 맞기도 하고요. 부모의 어떠한 습관이나 삶의 모습들이나 자녀를 향한 행동들이 그 자녀의 삶에 상당한 영향과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자식이 무슨 잘못이 있나? 그 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다면 그 자녀는 잘못이 없는 것인가? 아니라는 얘기죠. 부모가 그러할지라도 자녀가 안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다 그쪽이면, 그렇게 되면, 그런 생활 모습을 가지고 있고 한다면 물론 영향은 굉장히 많이 받겠지만 이 자녀는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없는가, 그것을 변화시킬 만한 그러한 기회가 없느냐라는 것이죠. 안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것도 우리 하나의 선입견 아닌가요? 누군가를 볼 때 그 부모가 그러니까 그 자식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제한져 버리는, 그럼 그 자녀에게 또한 책임은 없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죠. 특히 아비암은 3년밖에 왕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죠. 그런데 오늘 역사적 평가에 의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왕이었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기 이 상황 앞에서 3년밖에 안 됐는데 아비암은 과연 얼마나 책임이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무책임하신 분 아닙니다. 분명히 역사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고, 또한 그 기회를 통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모가 그렇다고 해서 이 자녀마저도 버리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에는 잘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잘 나타난, 비교할 만한, 참고할 만한 본문이 같은 왕을 담고 있는 역대하 13장의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거기에는 아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야나 아비암이나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표기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발음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역대하 13장에 기록된 내용은 여로보암 왕과 아비암, 오늘 보면 열왕기의 본문 이름으로 할게요. 아비암 왕 간에 전쟁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아버지였던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과는 계속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전쟁은요 조금 소규모였어요. 그냥 어느 한 일부 지역, 조그만 군대의 충돌, 뭐 이런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아들 때 와서는 이것이 전면전으로, 즉 아비암 때는 전면적으로 치닫게 됩니다. 즉 아버지가 계속
북이스라엘과 전쟁한 모습을 본 아들은 이제 자신의 왕위에 올라서 뭔가 해야 될 일, 뭔가 왕으로서의 권위를 좀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처음 즉위했으니까 아버지보다 내가 좀 더 낫다, 최소한 아버지보다는 아버지 못지 않다라는 그러한 어떠한 그 실적 같은 그러한 어떤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나타난 것이 뭐냐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의 계속되는 전쟁, 자그마한 전쟁들을 한 번에 끝내버리자, 이 문제를. 그래서 아예 전면적으로 나섭니다. 그런데요, 현실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아비암이 남유다군은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군에 비해서 너무나 열세였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10지파였잖아요. 남유다는 몇 지파예요? 2지파란 말이에요. 이미 수적으로도 이게 말이 안 돼. 나중에 역대하를 보게 되면은, 역대하 13장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군대는 80만이고요. 엄청난 군대죠. 80만이면 그 당시로서는. 남유다는 끌어모았는데 40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르호보암 5년에 남유다는요, 애굽 군대의 침략으로 인해서 많은 약탈을 당했습니다. 인명과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었죠. 그것이 쉽게 복구되기는 힘들어요. 아무리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요, 이게 제대로 복구되기는 힘들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어때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이미 르호보암 왕하고도요, 계속해서 전투를 벌였던 왕이니까 전쟁 경험 많아요. 또 경륜도 쌓였어요, 왕으로서. 근데 남유다는 어때요? 이 아비암은 모든 것이 다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전투적 경험이나 또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런 모든 것이. 나중에 보면은요, 나중에 우리가 찬찬히 보겠지만은 역대하 13장에 나타난 전쟁의 기록을 보게 되면 비참합니다. 전략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군에서 포위당했어요. 매복당해가지고 포위당하는 남유다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무튼간 양군이 대치하고 있을 때 아비암이 나서서 연설을 합니다. 왕이잖아요. 이 전쟁의 정당성을 아군들에게, 남유다군에게 뿐만 아니라 적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설득시켜야 돼요. 그래서 남유다군에게는 막 힘이 나게 해야 되고요, 북이스라엘 군에게는 전쟁의 그 의미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사기가 약화시키는 그러한 목적이 있죠. 우리 함께 좀 본문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4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스크린에 띄워놓을게요. 여러분 그거 함께 4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12절입니다.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비암과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들으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뭐라고 말합니까? 정통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 왕국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약속해 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비암이 아전인수교로 해석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허락하시고 지켜주시고 대대로 있게 하시는 조건이 뭐였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그런데 솔로몬 때부터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고 르호보암 때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아비야 때도 마찬가지인 게 뭐예요? 자기들이 약속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붙들고 있는 건 뭐예요? 다윗의 왕가의 정통성이 바로 이스라엘 왕가의 정통성이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 너희들은 정통성이 없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전쟁하는데 정통성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겠지만요, 항상 모든 정권들이 등장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내세우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정통성을 이야기해요. 정통성을. 그건 역사 이래로 계속되는 것이죠. 자기들이 정당하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주된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제사를 훼손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너희들 편한 대로 하였다라는 것이죠. 너희들 마음대로 산당을 세우고, 또한 너희들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너희들 방식대로 예배 날짜도 바꾸고, 그러니까 명절의 날짜도 바꾸고, 또한 형식도 바꾸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건 예배의 훼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드리고 있다. 그렇다고 남유다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보단 낫다라는 거예요. 너희보단 낫다. 그래서 자기 좋은 점들을,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저쪽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점들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그래요. 여로보암 왕이 분명한 목적을, 자기의 목적을, 하나님 뜻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목적 때문에 예배의 환경들을 이렇게 바꿔버린 거잖아요. 제사장을 세우는 것들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북이스라엘은 계속 마음에 찜찜함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더 센 거, 계속 걸리는 거죠. 이게 맞는 걸까? 이게 나에게 편하긴 하지만, 내가 좋긴 하지만 거기까지 안 가도 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이 있지만 계속 걸리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파고드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냥 전쟁 바로 들어가 버려요. 원래대로라면은 아비암이 이렇게 주장할 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를 시작해서부터 반대 주장을 내세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정통하고 저쪽이,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고 저쪽이 악이다, 이런 개념을 말해야 되는데 바로 전쟁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사실 자신이 있었고요. 숫자도 많았죠. 2배. 거기다가 군사력도 세죠. 거기다가 어때요? 전략도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병들을 남유다군의 앞뒤에 사방에 배치해서 완전히 아비암의 군대를 포위해 버립니다. 이 아비암의 군대는 전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 어떻게 하는 정도냐면, 아까 본 역대하 13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으셔야 될 거예요. 제가 안 알려줬기 때문에. 역대하 1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672쪽입니다.
역대하 13장 13절과 14절, 15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게 시작.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여기까지요. 어떻습니까? 돌아보니까,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자기는 완전히, 자기네들은 포위된 거예요. 이제 공포죠, 두려움이죠, 전멸밖에 없죠. 숫자도 저쪽이 2배나 많고 군사력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십시오. 자, 아비암이 자기가 말한 대로 앞서 전쟁의 전에 남유다군과 북이스라엘 군 앞에서 외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또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며 살았는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들어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어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군을. 어느 정도냐면요, 유다 군사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그 대군을 순식간에 쳐서 그날 하루에 50만 명의 군대가 전사합니다. 북이스라엘 군이 80만에서 50만이. 결국 여로보암이 이 엄청난 피해 때문에 이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 그 몰락의 여파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50만을 친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아비암이라면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자기 아버지는 안 그랬지만 자기는 경험했잖아요.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고 또한 그의 어머니도 이방인이었고, 이러한 이스라엘 곳곳에, 남유다 곳곳에 아세라상이 있고 이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알았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림이 자기들의 분명한 힘이 됨을 알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도 경험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돌이켜야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그렇죠? 그런데요, 열왕기상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 우리 본문으로 다시 열왕기상 15장 3절의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온전하지 못하였다라는 것. 이 경험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돌이켰다라는 내용이 이어져야 돼요. 그렇죠? 다 죽게 된 군대가 하나님의 치심으로 말하면 도리어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것도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우리들은 너희들과 다른 게 뭐냐?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는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놀라운 경험을 했으면은 자기 입으로도 말했잖아요. 그래 놓고 그 결론은 뭐예요? 이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다음에요, 도리어 자기들과 전쟁했던 북이스라엘은 쇠퇴의 길로, 여로보암 왕가는 정확히 말하자면 여로보암 왕가는 쇠퇴의 길로 들어가는데, 이 아비암은 점점 강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강함이 그에게 있어서 교만의 자리로 바뀌고 여전한 삶의 회개가 있지 아니하는,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아버지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는 것이 계속 이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조금 적합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큰일 당했을 때 하나님께 내 자신을 회개합니다. 돌이키면서 막 용서해 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낫게 해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도했던 내용 다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 돌이켰던 내용 조금씩 사라져가지고 어떻게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은요, 아비암을 도우신 것이 아비암이 도울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비암을 돌아보시고 기회를 주시고 사랑으로 응답해 주신 거잖아요. 엄청난. 그런데 그 사랑 앞에서, 그 기회 앞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아비암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분명히 주시는 분입니다. 그 부모로부터 어떠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여건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던 것 전혀 아닙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아비암처럼 그 은혜를 받아놓고도, 기회를 받아놓고도 놓쳐버리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길을 본인들이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본인이. 이건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내용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품어주시는 분. 우리 너무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 용서를 받을 만한 뭐 한 거 있나요? 온갖 죄악을 저질렀고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결국 돌아간 것은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대로 못 살 것 같아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품어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뒤에 그 탕자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대죠. 근데 오늘 아비암은 어떻게 돼요?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갔다라는 비극적인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비암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고,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도 또한 깨달아야 되는 부분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걸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품어주시는 분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죄의 싹으로 끝나버리게 내버려 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하나님의 공의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상황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전쟁보다 더한 상황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또한 이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회복되어져 가는 기회가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상황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저 옛 모습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또한 그러한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느냐, 아니면
아비암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길을 떠나서 옛 신앙의 잘못된 습관으로 두 마음을 품는,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라고, 또한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도 믿고 우리가 분명히 제대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불완전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심을, 또한 다시 사용해 주심을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아비암과 같은 어리석은 선택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이 깨우침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 뜻대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